우리 특송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낭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분노할 때도 있고, 또 다시 가서 위로하면서 화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또한 전도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때를 그와 같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때라 믿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 비하면 많이 살지도 못했고 오래 살지도 못했지만 밤에 눈을 감는 그 순간마다 항상 느껴요. 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바로 이와 같이 눈을 감겠구나. 그리고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반겨주시겠구나. 그래서 참 이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그러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을 자면서 불이 꺼진 상태에서 우리가 눈을 감지 않습니까? 또 그에 따라 성경은 이 성도들의 죽음을 잠으로 비유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걸 깨닫는다면 하루하루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건 저의 은퇴 예식이 아니라 우리 최창선 목사님의 은퇴 예식이라고 이 주보 광고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에베네스 성교교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겠다. 또 우리 최창선 목사님 앞으로도 계속 잘 모셔야겠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올해가 죄송합니다. 마지막 해인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도자들을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머니께도 또 가족들에게도 또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아내에게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아무리 이렇게 마음이 있고 의욕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뜨는 때가 있다 그러면 지는 때가 있고, 또 그리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맞아, 너희는 그런 존재로 이 땅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의지해야만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걸쳐서 배운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의 씨로 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꾸만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 때에, 이게 자기 때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욕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져요. 아브라함 또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고 옳고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딱 주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걸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가 끊임없이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점점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그 계시를 우리는 오늘날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계시를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의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한어권, 영어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한어권은 너무나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드리려고 하는 열심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저렇게 자꾸 헛발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삶의 일종의 한계가 좀 보이게 돼요. 불일치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되지 않는 또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또 마음과 의욕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의욕, 그리고 말, 행동, 삶, 관계 모든 것들을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패스 다운 시켜줘야 돼요. 패스를 시키는 거예요. 패스.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걸 패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것이어야겠죠. 제대로 되지 않은 걸 패스 시켜주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정말 우리가 부족했던 거, 우리가 모자랐던 거,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자, 영어권은 그렇다면 다 좋을까요? 영어권은 자발적인 게 있어요. 또 순수한 게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적인 게 있다 보니까 남들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또 참여 혹은 간섭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일치 같은 것들은 별로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측면,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한옥권 성도들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한옥권, 특히 이 미주 한인 교회들이 영어권 사역자를 찾는 게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석사학위까지 졸업했는데 내가 이거 받고 사역해야 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목회자가, 사역자가. 아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목회자하면 안 되는 거죠. 사역자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뭐가 됩니까? 바이버케이션이었어요. 두 가지 일을 함께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은 헌신된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마음 속에서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넉넉하게 사례를 줄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정과 형편에 맞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라를 돌보시듯 저는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역자라는 사람이 내가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또 한인교회는 이 미국 교회하고는 달리 자꾸 간섭을 하니까 나의 신앙생활, 나의 말씀, 나의 모든 것들에 간섭을 하니까 이런 것들도 또 싫은 거야. 개인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강한 이 미국권, 영어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참 한어권 교회에서 영어권 사역자를 구해도 자꾸만 삐그덕거리고 자꾸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각의 한계가 다르죠. 지금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들도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한 호권은 한 호권대로, 영호권은 영호권대로, 또 다른 회중은 또 다른 회중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리고 마음과 열정 잃지 않으면서 신학생들이 처음에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는 마음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실천신학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그 신앙이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그 마음은 열정은 점점 드라이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머리도 지성으로도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그러나 그게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게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열정으로 연결이 되고 비전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라를 돌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무엘상 2장 21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한나까지도 이렇게 돌보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특히 성경을 보면 불임증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이런 상황에 자꾸만 직면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직면하게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결국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생명은 곧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나에게 있단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육신을 얘기했다면 야,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신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점점 발전시키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원래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 이삭과 리브가도 비슷한 걸 겪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한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끊임없이 울어요. 얼마나 울었든지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끊임없이 불임증에 걸리게 하시거나 아니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이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봐봐,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씩 알려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려줬잖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려줬잖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알려줬잖아. 무에서 유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올 수가 없겠니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바로 당신의 언약을 얘기해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아담과도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노아와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증표까지 주시죠.
그것 또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이어갔어요. 그죠? 세우신다라는 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서, 민족들 중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가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나의 언약을 기필코다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아주 분명한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나의 때에 너희에게 씨를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이제는 이삭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삭을 주셨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삭과의 언약으로 이어가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설교 제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90대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요즘에 현대의학으로도 여자가 한 30세, 35세 지나면 노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노산이 되면 산모와 아이에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아내가 아이를 갖고 낳게 되면 노산이에요, 노산. 여러분 특별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신앙을 또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이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알고 부르짖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때에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원하시면 그때 역사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알려주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핵심어는 당신의 언약, 이 언약이라는 건 나중에 할례의 언약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할례의 언약은 창세기 17장 10절과 12절에서 이미 제시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 이삭부터 그 할례의 언약이 제때에, 난지 8일 만에 제때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는 이미 나서 8일이 다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다 성인이 되어서 이스마엘만 하더라도 난지 8일만이 아니라 난지 꽤 돼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셨을 때에 성인 정도가 되어서 이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삭부터는 이제 난지 8일 만에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할례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과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 7장 8절에서는 점진적인 계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할례의 언약이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시해드리면, 창세기 17장 16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정말로 이때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잖아요. 맞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지. 심지어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이 여전히 우리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역사를 하셨겠습니까? 1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하갈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는데 그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분명히 사라가 나이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를 한참 지났지만 내가 그 사라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또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삭과의 언약이 누구와의 언약으로 이어지죠? 야곱과의 언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년 이 시기에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때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새해가 되면 자꾸 무슨 신년 운세다, 토정 비결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 무속신학에 깊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그런 거 보고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그런 거 재미삼아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재미가 아닙니다. 그거 보는 즉시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그거 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우리를 헤아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헤아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사주팔자 이런 게 뭐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손인데 감히 어디 귀신 따위가, 잡신 따위가 어디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나의 뜻은 너희의 뜻과 다르다. 하늘과 땅에 차이가 있듯이 나의 뜻과 너희의 뜻은 바로 그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올 때, 제가 흔히 쓰는 예화인데 오늘 이런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개미가, 우리가 길을 가는데 개미 한 마리가 막 열심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서. 근데 비가 이제 한두 방울씩 내립니다. 그럼 그 개미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바쁘게 움직이겠습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비를 불쌍히 여겨서, 야, 너 비 맞으면 안 되지 해서 그 개미를, 땅바닥에 있는 개미를 잡아서 우리의 손바닥에다 놓고 비를 피할 수 있는,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나무 밑으로 옮겨준다고 합시다. 그때에 우리가 개미에게 다가갈 때 개미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왜 공중부양을 하지? 그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미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중부양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어떠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손바닥으로 옮기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속도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네? 여러분, 이 개미 입장에서 이것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같은 피조물끼리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장중에다 올려놓으시고 당신께서 의도하신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만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 18장 10절로 가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자, 이제 사라의 반응을 들어보세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웃었죠. 이 웃음이란 사실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언약을 비웃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비웃지 않았어요. 아니야. 너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웃음을 나중에 정말로 참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욕스러우셨겠어요. 야,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비웃어? 우리 인간만 하더라도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당돌해서, 괘씸해서
생명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웃었으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었으니까. 그러나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항상 이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 뒤돌아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역대상을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라면 지금 그 언약이 누구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누구에게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반응으로서 웃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웃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를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기쁨입니다. 기쁨.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만 바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이 찬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2절을 가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핵심어가 아주 차례차례 연결이 되어 나타나거든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바로 우리의 웃음은 우리의 기쁨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의 기쁨은 찬양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언제 얘기했어요? 옥중에서. 여러분, 옥중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큰 범죄를 저질러서 옥중에 갇힌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닌데,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제가 훗날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후에도 있을 당신의 그 언약 자손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이, 그 신앙이, 그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받은 줄로 믿고 그 신앙을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역시나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고백한 대로 우리 또한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가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오늘 본문 말씀이랑 비슷하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역사하셨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존재를 이 피조물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역사한다. 그리고 이걸 특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이유는,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는 건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한 거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야. 너희들을 위하여 역사하는 거야. 이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하며
그런 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점진된 신학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잘 정리하자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에베네스의 선교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무에서 유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생명을 주시며, 여기서 생명을 주신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로 임신하게 하시고 낳게 하신다는 것을 포함하여 영적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우리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사실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미리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구체적인 생물학적 현실까지도 초월하여, 심지어 현대의 과학도 증명할 수 없는 이러한 생물학적 현실을 초월하여 소망 없는 자들의 몸을 통하여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이삭의 출생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일시적인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목적. 아까 우리가 개미를 손으로 짚고 손바닥으로 옮기고 나무 밑으로 옮기는 이러한 과정, 인간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개미를 옮길 수 있는 인간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개미가 감히 이해할 수 없듯, 심지어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뜻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들으시고 또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일시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목적에 따라 주의 사자를 통하여 미리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역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구체적인 생물학적 현실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당신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당신의 역사를 특히 계시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계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로 가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뭐예요? 파이널 앤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해답, 궁극적인 해답, 그것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말씀으로 요약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기서 단산이라는 건 단절할 때의 단이에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게, 잉태하는 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가 에베네스 선교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귀중한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지난주에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최창선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따라 또 기도로 성령으로 이렇게 잘 읽어놓으신 밭을 참 함께 받아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교회적으로도 앞으로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을 받은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합심해서 기도하여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에베네스의 선교교회에게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스의 선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